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 통독 기도회 시간이죠. 그 시간에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의 이제 마지막 권이었던 요한계시록을 한 주간 이제 읽는 것으로 새벽 통독 기도회를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작년 1월 31일에 저희가 이제 통독 기도회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이제 1년 반 정도 좀 넘게 걸렸습니다만,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께 또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간에 이제 피드백 주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시작했지만 1독을 함께 참여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시작하셔서 참여하신 성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 1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의미 있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풍습에는 그 책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책거리라는 게 있어서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조금 전통은 조금씩 달랐지만 처지와 상황에 맞게 어떤 특정한 책 한 권을 읽은 약속된 책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의 의미, 또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 책, 첫 번째 그 책을 의미 있게, 또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의 마지막 책, 그렇게 해서 책거리 2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책 한 권 읽으면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 곧 가르친 자와 배운 사람이 함께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돼서 전통적으로는 떡이나 이제 간단한 다과 이렇게 나누면서 자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책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말씀해서,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나눔의 시간 잠깐 가질 겁니다. 그래서 떡과 우리는 음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는 자리부터 함께 했다는 것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내가 창립 멤버, 창단 멤버, 내가 시작하는 멤버, 또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원년 멤버라고 해서 좀 존중하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해오신 분들이지만 성경 통독에 있어서는 이제 다 같이 중간에 지정한 날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한번 다 같이 참여해서 한번 성경을 읽었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종의 계시의 증언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 방식을 이끌어가고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게 됩니다.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돼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초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비밀은 굉장히 쉬운 곳에 정답이 있다. 뭐냐 하면 성경 읽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계시로 적혀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에 무엇이 채워지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해지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한번 이루어 봅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 결단하면서 이제 새벽에 성경 읽는 것을 한번 이제 목표로 삼아서 해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벽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묵상이죠. 그리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첫 호흡과 첫 발성과 첫 말들을 말씀 읽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내 귀가 열려서 처음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기를 1년 반 정도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어떤 책 한 권을 가르침과 배움을 얻기 위하여 읽은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에 머무르지가 않고 성경 읽기로서 그 자체로 의미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을 때로는 새벽 모이는 것을 파하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모였다가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 안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문명의 이의가 있어서 실시간 영상도 하고, 또 편집된 또 영상 또 음성 파일을 통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이제 대구에 와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맺은 첫 열매 같아요. 중간에 뭐 크진 않더라도 첫 수확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참 은혜가 있고 의미가 깊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인께서 저에게 농사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더덕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더덕 농사도 이렇게 쉬운 농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땅에 배수가 잘 되고 물이 빠짐이 좋아야 되고, 또 지대가 높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600m, 700m 되는 고지대에서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비전문가인데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 더덕입니까? 뭐 인삼입니까? 뭐 이러면서 받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나 첫 수확한 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매년 농사지어서 한 해에 얻은 작물을 우리가 선물 받아도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인사할 텐데, 이건 3년 만에 첫 수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배의 정성을 꼭 선물 받은 것 같아서 3배의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심고 이제 가꾸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는데,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있는가 쳐다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왜 결실이 없는가 하고 옆에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기는 어떻게 심었습니다. 그러나 가꾸질 않았어요.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육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좋은 결실은 나오지 않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 7절 말씀 함께 잠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매가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작물을 얻으려면 그에 맞는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선별하여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본문을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좀 길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잡고 그래요. 바로잡는다. 말 그대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심는다, 거둔다, 뭐 심었으니까 거둔다 이 얘기를 하면서 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죠. 근데 1절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심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이 얘기는요, 공동체에 해당하는 이야기. 말씀을 이제 읽을 때는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셔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복합적 해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여 내 기도와 신앙의 어떠한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지인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범위를 결정해 나간. 그렇다면 바로 잡는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그 대상이 돼야겠죠. 또 내가 바로 잡는 대상이 돼야 돼.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심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제 직접적 해석은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삶들은 이러한 잘못하는 사람들, 바로 잡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성경에서 온유란 말만큼 참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성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한마디로 성질이 돼 있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다 그러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해요. 잘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책임감 때문에 화낼 수 없었던 거예요. 분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바로 잡아줄 때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저희 애가 예배 드리다가 또 없어졌는데 아이를 제대로 바로잡게 하려면 부모가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화가 나는지 몰라요.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초점을 잘 두면 그렇게 돼요.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같이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어저께 어떤 카톡에서 은혜 받은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파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요. 한 60명, 70명 정도는 들으세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피드백이 그랬어요. 저는 중간에 참여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를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 내가 기여한 것이 있고 도움을 주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신앙의 기복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기복이 있다고 그 사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밖에 못해요.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농사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잘 키워주지 않고 잘 가꾸어 주지 않으면 그 작황은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농사를 망치는데, 농사를 망친다는 얘기는 밭의 일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밭의 어떤 특정한 면적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해의 농사를 망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농사를 얘기하면 3년의 농사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 가운데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사람들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같은 분위기나 같은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2절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1절에 보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바르게 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로잡아줘요. 내가 바로잡히지 않은 자리로 가서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바르게 되어 우리 자리로 와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짐을 지면요 둘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공동체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좋은 결실을 맺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열매를 얻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열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가 아니라 반드시 법을 성취해야 돼요. 거기가 목표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주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취를 얻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짐을 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첫째로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결실을 위해서는 이제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환경을 고려한 것이죠. 한마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분명히 환경이 좋아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해야 된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환경도 중요해요. 그래서 강남의 파락군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의인, 종려나무, 번성, 백향목, 성장, 이러한 단어에 주목해서 말씀을 풀어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한다. 어디에 심겼느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심었는가가 중요하고 어디에 심겼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인의 길은 무엇이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은 어떠한가? 의인의 길은 생명이고 복된 길이고 악인은 그러면 어떤 길이냐? 시편 1편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심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룹니다.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8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무슨 뜻인가를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을 따라갔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지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에 따라 삶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 얘기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대표적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바로 그 오늘 읽은 6장 앞부분에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 나열해 놓으면 9가지 열매를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모아보면 대표적 속성이 무엇인가로 추격을 시켜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사랑,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절제, 오래 참음이 있으니까 인내, 한마디로 말해서 성실함, 변하지 않음, 그런 것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실하게, 또한 절제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참아주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성취하게 되는데,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리해 보면 지금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심을까를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을 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때에 심는 것은 성령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성경책에 그 두 부분만 까맣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약의 앞부분인 창세기 부분이 좀 새까맣고, 중간에 마태복음 부분이 좀 새까맣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한때의 이야기고,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제 어느 부분이 더 특별히 더 많이 이제 까매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읽는다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결심이 3일을 못 가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심삼일도 100번만 하면 습관이 된다, 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결심이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은혜로 자극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한 번은 마음은 먹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쉽게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이 결단과 결심이 생활이나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좋은지는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는 아는데, 우리가 무엇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방울토마토 이야기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 씨앗 심었는데 금세 싹이 안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조바심 내면서 쳐다봐요. 그래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싹이 올라와 있어요. 그제서야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근심이 쌓입니다.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아. 줄기가 좀 이렇게 올라오고 해야 결국은 열매가 있을 텐데 왜 자라지를 않는가? 그렇게 또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줄기가 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심하죠. 근데 그러한 걱정과 또 안심의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맨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열매가 맺는가? 다 자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씨앗에서 이만큼 자랐으면 너무너무 충분히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결국은 싹이 나더라. 결국은 어느 날 줄기가 뻗었더라. 결국은 어느 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무성해지더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맺었더라. 지나고 나면 조금씩은 알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환경 탓, 조건 탓, 남 탓하기보다 내가 잘 살기를 노력하고 작심삼일이라도 노력할 때 그 삶에 결국은 잘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환경이라도 함부로 살고 막 사는데 누구도 그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 삶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선한 결심으로 선한 것을 심겠다, 좋은 것을 심겠다, 내가 의인의 결단을 하고 의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타깝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선택이고 좋은 결정인데 내 삶에 여러 가지 난관도 오고 어려움도 생겨요. 어떠한 분이 이제 오랜 전도를 받다가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고, 내가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주저앉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의로 하였고 나는 좋은 뜻으로 하였는데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또 선한 의지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하기 쉬워요. 방울토마토 씨앗 하나가 열매 맺지 않아도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중도에 그만두고 한마디로 다 때려치고 말죠. 그렇게 마음 드는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크고 내 낙심이 심하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모욕당하셨어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모욕과 모든 것을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또 그 승리를 온전하게 성취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약해지는 나의 결심과 나를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하는 낙심과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어디에요? 내 의지로 자꾸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역전의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 의지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의지가 박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역전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만 나약해지는 나의 결심, 나를 자꾸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게 하는 그 마음들, 나약한 마음들, 포기하게 하는 마음들, 낙심케 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줘요. 제가 새벽마다 품는 마음이 있어요. 새벽마다 품는 마음.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눈에 두드러지는 성과는 아니더라도 오늘도 내가 성도의 길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난 오늘도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뒤로 가요. 그 한 걸음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성경 일독했다고 하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예배하면서 성경 일독했다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과연 전 세계에 몇이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상위 1%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들이 쌓여서 일독의 축복을 나누는 것처럼 장차에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고 자축해야 될 만한 축복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완전한 승리와 풍성한 영생의 그러한 신비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미루고 물러남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심고 가꾸고 그 모든 노력과 우리의 자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그것도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가꾸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풍성한 결실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실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나를 위해 심고 또 남을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심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좋은 것을 심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여 나도 좋은 것을 심고 가꾸며 또한 좋은 것을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함께 결실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